오늘은 창세기 34장 말씀을 가지고 감춰진 탐욕, 왜곡된 정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로 24절인데 23절을 봅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몰과 세겜은 야곱 아들들의 할례 요구를 좋게 여겨서 지체 없이 실행에 옮기려 했습니다. 하몰과 세겜은 성문 앞에서 성읍 사람들에게 야곱 가문과 화친하여 그들이 우리 땅에 살게 하고 서로 통혼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해요.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요구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번거롭지만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야곱 가문의 수많은 가축과 재산이 결국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읍의 모든 장정이 하몰과 세겜의 말을 따르기로 했고 성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몰과 세겜이 야곱의 형제들에게 통혼과 통상을 제한하며 경제적인 번영을 보장한 것은 결국 통혼을 통해서 그들의 재산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제안은 겉으로는 평화적이고 유익이 되는 제안처럼 보였지만 언약 백성의 거룩한 정체성을 빼앗고 그들을 가나안 문화에 흡수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버리고 세상에 동화되라고 하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결코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트로이 목마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그리스 연합군은 난공불락의 트로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거대한 목마를 성문 앞에 두고 퇴각하는 척했습니다. 트로이 사람들은 목마를 승리의 전리품이자 신에게 드리는 선물로 여겼어요. 그들은 목마를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성벽을 허물기까지 했습니다. 겉보기에 목마는 평화의 상징이었고 자신들의 위세를 높여줄 장식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잠든 밤에 목마 안에서 나온 군사들에 의해서 트로이는 하룻밤 사이에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하몰의 전략은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나안 문화 속에 섞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언약 백성이 이방인과 섞여서 구별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육체적 죽음보다 더 무서운 영적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세상과 주고받을 수 있는 거래의 조건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편익을 위해서 영적인 정체성을 양보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잃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적용을 해봐요. 첫째로 유익보다 구별됨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나 대인관계에서 세상의 방식인 부정직한 관행과 세속적인 문화를 따르면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이 올 때에 이것이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훼손하는가를 먼저 자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도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세겜의 논리는 철저하게 경제적인 실리에 근거했습니다. 우리 또한 성공과 효율이라고 하는 세상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의 틀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셋째로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가르쳐야 합니다. 목사로서 정말 열심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려고 노력을 해왔고 제 자녀나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교묘하고 강력해서 쉽게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인의 확고한 정체성을 세워서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달콤한 경제적인 번영 뒤에 숨겨진 영적인 트로이 목마를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고유한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 25절로 29절인데 29절을 봅니다. 그들의 재물을 빼앗으며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물건을 노략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받은 지 3일째 되어서 세겜 남자들이 통증으로 움직이지 못할 때에 디나의 친오빠들인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을 기습했습니다. 그들은 성 안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으며 추장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까지 살해한 뒤에 디나를 데려옵니다. 이후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합세해서 죽은 시신부터 가축과 부녀자들과 아이들, 그들의 모든 것들을 약탈했습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한 후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 무자비한 살육과 약탈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누이의 수치를 씻겠다고 하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들이 저지른 일은 통제되지 않는 광기와 무자비한 폭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이스라엘의 도넘은 학살 행위가 떠오릅니다. 하마스의 테러라고 하는 명백한 도발이 있었지만 그에 대응하는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이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이란과 후티, 레바논에까지 이어지면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 어떤 논리로도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 행위는 정당화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정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상처와 분노가 아무리 정당하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이 타인을 무참히 짓밟는 폭력으로 변질된다면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거예요. 폭력을 폭력으로 갚으면 반드시 화가 됩니다. 시몬과 레위는요, 칼로 세겜 성읍을 얻었지만 아버지의 축복을 잃었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크다고 해서 나의 잘못된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에 내가 직접 심판자가 되려 하지 말아야 할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휘두르고 싶은 분노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로 31절인데 30절을 봅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일어난 일을 보고 두려워서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게 만들었다면서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했습니다. 우리가 수가 적은데 그들이 연합하여 우리를 치면 몰살당한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시므온과 레위는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공감하라는 거예요. 야곱은 딸의 고통이나 하나님의 공의보다 그의 안위와 생존을 먼저 걱정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제사장이나 가장인 야곱이 두려움에 빠져서 이방 민족들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몬과 레위는 당당했습니다. 그럼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냐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인 할례를 살인의 도구로 삼았고 분노를 정의로 착각했습니다. 디나 사건의 전말에서 우리는 사람이 사라진 종교와 정치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야곱과 시몬과 레위에게 상처 입은 디나에 대한 위로와 공감은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칼을 휘둘렀지만 정작 디나의 깨어진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디나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들의 칼날은 디나의 영혼을 치유하기보다 상황을 더 참혹하게 만들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두려움은 정당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딸의 찢긴 마음을 어루만지는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공동체의 생존을 앞세워서 개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정의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받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가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돕는 회복적인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등이나 사고가 터졌을 때에 공동체에 미칠 파장이나 나의 체면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먼저 살피고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를 대신해서 화를 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피해 복수가 아니라 풀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침묵과 아들들의 칼은 디나를 2번 죽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가정 안에도 디나와 같이 소외된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길을 잃고 공감이 없는 생존은 비겁함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역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기보다 분노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는지를 돌아봅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칼을 내려놓고 상처 입은 자의 손을 먼저 잡아줄 줄 아는 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키며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공감케 하여 주시옵소서.